오늘은 쉼 12번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이 성경은 끝이 납니다.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실 때마다 한 가지 글자를 여러분들 인상 깊게 보셨을 겁니다. 영화가 다 끝난 다음에 이 글자가 자막에 떠오르죠. 영어로 뜨기도 하죠. The end라는 글자가 뜹니다. 끝이란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에는 무엇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안에도 The end가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에게 종말이란 끝이 아니고 사실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the end와 있고 동시에 the end, 이제 진짜 시작하는 출발 시작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있습니다. 신자의 죽음은 그래서 끝이 아니고 부활이고 새로운 모험의 출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그 중요한 이슈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긴 자가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7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그 말씀 끝부분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7개 교회라는 것은 꼭 7개 교회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당대의 7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 또 장차 올 미래의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지지 말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패배한 자가 있고 이긴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기고 어떤 사람이 패배자가 됩니까? 계시록 21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긴 자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런 정도 복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데 그 상속받는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에는 무엇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666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로마 제국의 가해자들이 천국까지 옵니까? 못 옵니까? 못 와요. 그러니까 덩달아 이어서 가해자가 없다는 것은 피해의식도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긴 자는 어떤 자냐? 천국을 상속받은 자인데 그 상속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건강을 잃어버려도 물질을 빼앗거리버려도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의 복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왕이라는 것을 바른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우리의 삶의 컨텍스트가 바뀔 때마다, 날씨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뀔 때마다 변함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조금 섭섭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휘감아 차고 들어올지라도 잠깐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지, 이 고백, 이 복음을 붙들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입니다. 반대로 패배자, 진자는 어떤 사람을 일컫습니까?
계시록 21장 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the end,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이기는 자와 대조되는 자입니다. 지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 달리 번역하면 비겁한 자입니다. 이 두려워하는 자로부터 시작해서 거짓말하는 자로 끝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왜 거짓말합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황제 숭배, 짐승에게 경배하는 기준이 거짓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올인하게 됩니다. 즉 순간적인 행복을 위해서 거짓말도 한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제국입니다. 그 로마 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자료를 보니까 로마 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되풀이되는 것을 좋아한다. 로마 제국을 살아갔던 로마 시민들이 좋아한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무엇이든지 되풀이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되풀이된다는 것, 예상 가능한 구조와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안전만을 추구하는 로마 사람들, 원래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로마를 시작했을 당시, 그 제국을 시작했을 당시는 미약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시작했을 때 그 출발 지점에는 가슴이 뛰는 흥분이 있었겠죠. 근데 어느 순간 어느 정도 제국이 강화된 다음부터 열정과 능력은 식어버리고 무엇만 남았어요? 조직과 사람들을 관리하는 시스템만 중심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언제 곤고함을 느끼십니까? 내가 이 직장의 하나의 부속분처럼 한 개의 부서에 하나의 그 기능 역할만 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 권태가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런데 좀 더 넓게 확장해서 내 부서를 넘어서서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직장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그리고 이 기관이 무엇과 연결되는지 더 큰 이야기와 계속 연결 짓는 사람은 단순히 한 부서의 업무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 큰 이야기 속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는 안전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에게는 모험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놀면 될 텐데 미끄럼틀을 거꾸로 타러 내려오다가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또 쓸려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안전한 것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사람의 마음 욕구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모험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어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도박의 중독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독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조금 대답이 완벽한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도박이 우리를 왜 사로잡습니까? 왜 도박이 중독성이 있습니까? 그 나쁜 것이 이렇게 가산을 탕진하게도 하는 그 도박이 왜 우리 사람의 중심을 사로잡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모험의 본능을 이 도박이 어느 정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박을 하다가 여러분들 이제 직접 경험은 없으시니까 상상으로 대답하십시오. 판돈을 다 겁니까? 걸지 않습니까? 다 걸어요. 그럼 모험의 욕구가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도박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모험이 아니라 질적으로 저하된 모험의 욕구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도박에 중독된 사람, 도박에 관심 있는 사람, 증권도 넣었다 뺐다 하고 하는 행동 속에는 중독의 요소가 어느 정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우리를 중독에 빠지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마, 그거 하면 패가 망신해. 이런 정도로 사람의 마음이 중독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거 잘못됐으니까 하지마, 이건 대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저 다 자극이 돼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일어나요? 막 더 들어가고 싶어요. 도박하지 마세요, 그건 나쁜 것이에요. 이것은 캠페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원적 치유가 될 수 없어요. 도박에 중독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진정한 모험의 욕구를 강화시키면 됩니다. 패가 망신하는데 우리 인생을 걸 게 아니라 어디에다 우리 인생을 걸면 좋을까요? 오늘 계시록 21장 22장에 이제 하늘에서부터 무엇이 땅으로 내려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천상의 교회가 이 지상의 교회와 일치되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순교까지 하면서 목숨을 바쳐서 고귀한 모험을 마다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고귀한 모험이 그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교도소에서 사역을 하시는 어느 목사님께서 재소자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인가, 그래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려고 후원자들을 모아놓고 수십 년간 이 교도소 사역을 했던 간증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 간증을 다 들었던 어느 한 그 부자 귀부인이 그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범죄자들이 어떤 충동으로 그런 나쁜 짓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은 계속 범죄자들과 상담하셨기 때문에 왜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그 부인에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부인께서 좋은 일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구별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충동에서 죄인들이 죄를 짓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나 감옥 밖에 있는 귀분이나 사실은 인생을 추동하는 이 자극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들이 선한 일을 하고 무엇 때문에 나쁜 짓을 합니까? 사실은 그 행동, 그 뿌리 깊은 내면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모험의 욕구가 있어요.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은 그 모험의 욕구가 조금 질적으로 낮은 모험을 한 것일 뿐이에요.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인생의 안내자를 만났더라면 그 열정과 그 모험하고 싶은 욕구를 어디다 써부었겠어요? 선하고 아름다운 곳에 썼겠죠. 로마 제국이 좋아했던 이야기는 되풀이 되는 걸 좋아했습니다. 성공한 다음에 그 성공을 계속 되풀이하는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망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공에는 성공한 다음에 바로 좌초를 맞이하는, 위기를 맞이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유하고 싶은 어떤 물건이 있는데 몇 달 동안 열심히 모아서 그 물건을 손에 넣었어요. 그 물건을 손에 넣는 순간 그 행복이 가슴을 막 이렇게 덮쳐오지만 그것을 소유한 순간 감동만 있으십니까? 갑자기 엉뚱한 마음이 내 가슴에 동시에 치밀어 옵니까?
그 물건을 손에 넣는 것 굉장히 행복한 일인데 그 행복이 얼마나 지속되었냐는 말씀입니다. 일주일, 한 달, 1년 내내 방방 떠 다니셨습니까? 손에 넣는 순간 그 성공의 열정은 식어버리고 맙니다. 일단 손에 넣고 나면 그 물건의 광채는 더 이상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험의 특징은 희망에 있는 것이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험의 특징 한번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실까요? 모험은 바람과 희망에 있는 것이지 소유에 있지 않다. 왜 그렇다면 우리가 금반지가 됐든 다이아몬드가 됐든 집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을 수십 년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내 손에 쟁취했는데 그 기쁨과 감격이 계속 가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을 C.S.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일 내 안에 이 세상 그 어떤 경험으로도 만족되지 못하는 어떤 갈망이 있다면 그건 내가 지금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개연성 높은 설명일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일지라도 내 손 안에 들어온 순간 더 이상 그 물건이 그 명예가 우리를 계속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렇다고 루이스는 말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아닌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갈 때 이것이 행복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 없이 그것 자체로 우리를 만족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성취하고 나면 금방 시들해집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움켜쥔 것이 실제적으로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불어오는 메아리,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진짜 진품의 복사품에 가깝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복사품에 속지 말자. 아무리 뛰어나고 아름다운 것도 천국과 비교하면 무엇에 불과해요? 복사품이고 천국에서 불어오는 바람,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유하면 좋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걸 소유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제력이 좋은 사람들의 가정에는 권태가 없습니까?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 있는 사람은 항상 만족하고 항상 감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이틀만 지나면, 일주일만 지나면 내 손 안에 들어온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다. 나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왜 우리가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예배하는 자리로 나옵니까? 이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천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불과하고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666을 되풀이했습니다. 거기에 안주해 버린 거예요.
666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666을 계속 되풀이하고 이 시스템을 계속 되풀이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행복하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이 안정감 666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갈망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777입니다. 이걸 계시록 21장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천국을 본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기존의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무너뜨리고 새로 창조한 걸 의미할까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이 세상을 다시 갱신한 것을 의미할까요? 자, 5절 말씀을 보면 비밀이 드러납니다. 계시록 21장 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합니까? 만물을 없애버렸다고 했습니까? 만물을 새롭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존의 것을 다 허물고 없애버린 게 아닙니다. 만물을 리뉴얼, 갱신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존재여야 되지만 동시에 그 새로운 것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실망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물건을 바꾸는 여기에만 혈안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뉴얼 해야 돼요.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갱신을 의미합니다. 현존하는 만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1절에 보게 되면 만물이 다 갱신되는데 이것 하나는 없애버린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이제 돌아가셔서 계시록 21장 1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만물을 새롭게 리뉴얼, 갱신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바다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요. 없애버렸어요. 바다는 다시 있지 않는다. 이 바다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태평양 바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징적 의미입니다. 이 바다에서부터 무엇이 올라왔습니까?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들이 올라왔어요. 즉 악의 근원인 바다가 없어졌다. 더 이상 이 악이 이 세상을 더럽힐 수 없게 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가 태평양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의 상징적 의미로 이 바다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 바다에서 무엇이 올라왔습니까? 짐승들이. 그 악의 근원인 바다를 없앴다는 것은 더 이상 신자들이 죄에 현혹되지 않고 죄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죄 그러면 너무 큰 거창한 죄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계시록에서 말하는 죄는 본질적으로 이 짐승이 나오는 바다 666은 무엇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마 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였다고요? 되풀이되는 것, 조직화하고 안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의문이 생겨요. 목사님, 조직하는 것, 안정화시키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5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강도 만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갔습니까? 그냥 지나갔습니까? 보고 지나갔어요. 성경을 나중에 이제 읽어보십시오. 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지나갔을까요? 스케줄이 바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바빴기 때문에. 구제하는 일의 전문가를 꼽으라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지 않겠습니까? 전문가인데 자신의 일을 보고도 지나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전문가라는 것, 어떤 일에 익숙하다는 것, 좋은 것이지만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 순간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어떤 일에 미숙함을 지나서 익숙해진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좋습니까?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기도 합니까? 자동차 운전할 때 사고가 언제 제일 많이 납니까? 초보 때입니까? 운전을 어느 정도 익숙해서 자신감이 넘칠 때입니까? 역시 잘하시네요. 원래 초보들은 큰 사고가 잘 안 나요. 근데 자신감이 넘칠 때 이게 사고가 나거든요. 익숙함은 우리를 쓰러뜨리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익숙함, 이 조직화로 돌아갔던 조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명력이, 사랑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예배당 앞쪽에 우리 아동부, 우리 학생들, 또 중학생, 우리 세연이 앉아 있는데, 우리 하은이, 하경이, 우리 세인이, 여러분 작년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또 유아실에 있는 우리 주한이를 비롯해서 우리 자녀들이 살짝 이 앞쪽으로 나와가지고 막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 365일 그럴 것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성찬식을 하는데 아이들이 막 앞에 나와요. 그리고 좀 더 주세요라고 말을 해요. 빵이 너무 작아요 라고 막 떼를 써요.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 화를 내시겠습니까? 껄껄껄 웃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익숙하고 계획대로 잘 움직이는 것 참 좋은 것이지만 거기가 고착화되면 무엇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아마추어 정신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제하는 데에 전문가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무슨 일이 그렇게 바빴는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갑니까?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마추어 의사가 되고, 아마추어 간호사가 되고, 아마추어 구급차 대원이 되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말에 싣고 주막으로 모시고 갑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되풀이 되는 걸 좋아했을까요? 조직하는 걸 좋아했을까요? 아마추어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일까요? 여러분, 아마추어란 말의 어근은 아모르입니다. 사랑. 원래 올림픽에는 아마추어 선수들만 출전하게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프로 선수들이 막 들어오게 돼가지고 올림픽 정신이 훼손이 됐는데, 아마추어 정신, 미숙함, 되풀이가 아니라 항상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고 있는 정신. 아이들이 미숙하지만 이 예배당을 돌아다니거나, 엄마 포도주 저도 먹고 싶어요, 엄마 빵 하나만 더 챙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규칙과 규격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말 때문에 어른들이 그 예배에 방해를 받습니까? 더 은혜로 몰입하게 됩니까? 바로 그겁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가 그거예요. 아마추어 정신은 능숙함과 익숙함에 비하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 아마추어 정신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마추어 의사가 되고 아마추어 간호사가 되고 아마추어 구급 대원이 되어서 강도 맞는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지향하는 삶이 뭐냐? 쉽게 설명하자면 666을 지향할 것인가 777을 지향할 것인가로 묻는 거예요. 666은 뭡니까? 되풀이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조직하고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에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살 것인가. 나는 여러분의 삶이 666이 아니라 성령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창조적 모험에 오늘 또 뛰어드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줍지 않은 이 땅의 소망으로 우리의 영적인 배가 채워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해보셨잖아요. 세상 것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참된 소망을, 이기는 자가 추구하는 참된 소망,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그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참된 소망을 갈망하고 추구하게 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도행전 14장 22절 하반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666이 아니라 777 하나님의 역사에 마음을 여는가, 참된 소망을 추구하는가, 같이 한번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어떤 사람이 참된 소망을 추구합니까? 환난을 당한 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이상 얻을 수 없을 때, 즉 완전한 절망의 순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국을 궁극적으로 내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추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무엇이 됩니까? 유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666을 뛰어넘습니까? 고난당한 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첫 번째 독자였던 이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교회는 50명 미만의 작은 공동체입니다. 로마 제국이 바람 한번 불면 그대로 쓰러질 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로마 제국의 시스템에 혜택을 누리면서 행복하다 그렇게 살아갔던 로마 제국 사람들은 결국 666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자신들의 익숙함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하지만 찢기고 핍박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이상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오히려 참된 소망을 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종교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에서부터 기독교는 출발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로 이 시간 결단하신 분들만 아멘해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여유가 있고 좀 능력이 있고 세상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은요, 요 복음이 안 들어옵니다. 내가 근사하게 뭔가 이렇게 뽐낼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은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두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병들고 찢기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내 계획이 틀어져서 절망에 무너졌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이 슬쩍 우리의 시야에 들어옵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으로 이 기독교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공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권태가 들어와요. 위기가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들은 조심할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받은 사람이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다라는 이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붙잡고 천국 소망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런 소망이 충만할 때 슬며시 우리 안에 무엇이 찾아 들어온다고요? 권태가 들어와요. 권태가. 그래서 우리들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익숙해지는 순간, 내가 말을 잘하고 누군가에게 설명을 잘할 것 같은 어떤 감동이 올 때마다 브레이크를 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도 우리의 삶의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결국 이 복음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근데 언제부터인가 한국 기독교가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여기에다가 조건을 붙였어요. 내가 뭔가 그럴듯하게 뭔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렸을 때, 그래도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열매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렸을 때 이 조건을 붙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복음이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666을 뛰어넘는 것, 아마추어 정신을 회복하는 것 무엇입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영원토록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어느 순간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는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강팍해졌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무뎌졌습니다. 보혈의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 기독교의 위기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동치는 세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물결 속에서도 기어이 등대를 바라보고 항구로 들어오는 배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보고 오늘 또 주의 전에 모여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